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향에 가야 되는데 아마 못 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집에서 장손이기 때문에 명절 때 제가 안 내려간 그 구정 행사가 막 다 진행이 안 됐던 그런 아주 추억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딱 이렇게 한복을 딱 입으시고 딱 말씀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내년 그 구정에는 우리 목사님이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건강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멋있는 한복을 여러분이 기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사모님이 고르신 한복을 점잖은 한복을 고르실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좀 이렇게 좀 화려한 한복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웃기만 하고 아멘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 한복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일 뒤면 하여튼 저희는 그 설날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새해를 앞두고 좋은 꿈들을 많이 꾸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이지만 사실 그 50장까지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꿈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생애를 그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재 비록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3대 손이자 이스라엘의 이집트 체류를 초래한 장본인인 그런 요셉의 생애가 지금 37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한 인간으로서 너무도 모범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겪은 그 인생의 여정이 정말 예수님의 공생애와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요셉은 흔히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친의 편애와 그런 괴이한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사는 그런 요셉의 초기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꿈들은 단순히 자연적인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과 이스라엘 일가의 장래를 이해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는 내용이 12절부터 36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39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가정의 종이 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보디발 아내의 큰 유혹을 받았으나 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쳤기 때문에 무고하게 고소당해서 옥에 갇히는 그런 내용들이 2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은 요셉이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41장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높이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42장부터 45장까지는 요셉 그의 가족들이 요셉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0장까지는 12지파에 대한 그런 야곱의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17세의 소년으로 그리고 본문에서 요셉이 꿈을 꾸고 오라는 단어가 오늘 11절까지 7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37장 이후에서 비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셔너리, 비저너리, 비즈너리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미셔너리는 뭐죠? 문자 그대로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비저너리는 뭐죠? 비전 플러스 미셔너리. 모든 크리스천의 삶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비즈너리는 뭐죠? 우리 김영준 집사님이 대표적인 예인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 플러스 미셔너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 기업을 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꿈을 그런 세 가지 단어로 구분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를 늘 질문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꿈으로 사는 것입니다. 꿈은 생명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꿈은 마치 달걀의 유정란과 같은 겁니다. 뭐 초등학생이 모르는 단어겠지만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뭡니까? 유정란 속에는 생명이 있고 무정란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유정란은 어미닭이 21일을 딱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그 부화시키는 기계가 많아서 그냥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무정란은 품으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 전에 그들 속에 있는 희망, 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리고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공은 미래를 꿈꾸는 자들의 것입니다. 꿈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고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10대에는 꿈을 꾸고 20대에는 꿈을 준비하고 30대가 되면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기 대부분 30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보다는 10대처럼 꿈을 꾸고 20대처럼 꿈을 준비하고 30대 이후에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한유리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은 내일에 대한 희망인 것입니다. 나라도 정말 꿈을 꾸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와서 참 1년이 지났는데 너무 좋고 고국이니까 좋고 그렇지만 참 의인이 없는 민족처럼 실질적으로 행함 없는 민족 같고 대안이 없는 것 같고 욕심의 정쟁만 있는 것 같고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인생의 종반전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후반전에 할 일이 참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영역들이 많구나 들면서 좀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들이 갖고 있습니다. 교회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작을지라도 큰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바로 우리 한유리교회가 지향하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한 요소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한테 가족의 꿈을 물어봤을 때 동일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은 꿈이 있는 가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는 그런 가족의 가장이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실패가 있어도 꿈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에서도 일어서는 꿈을 꿔야 하고 병들어 있어도 다시 회복하는 꿈을 꿔야 되고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꿈은 내일에 대한 그런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바로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꿈을 수여한 사람은 현재에 머물러지 않고 미래를 향해 삽니다. 요셉도 바로 꿈으로 산 그 비전으로 산 그런 비전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비전이 아닌 것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좀 주관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비전과 같은 의미로 잘못 쓰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플랜, 계획, 그다음 꿈, 드림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과 플랜과 드림의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계획은 플랜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세운 계획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꿈은 그냥 드림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뭐냐면 여기서 쓰고 있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두 번 언급한 것 같은데 제가 1984년도에 결혼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거든요. 지금은 제주도 그냥 쉽게 가지만 그때는 제주도 가면 잘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신혼여행 가서 하루를 지나고 그 다음 날 둘째 날 제주도 CEC 도대표 간사님께 인사를 갔죠. 가서 이제 인사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데 저보고 신혼여행 계획을 잘 세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냥 제주도 신혼여행 와서 그래도 와서 인사드리러 왔는데 그냥 하는 말이 무슨 계획을 잘 세웠냐 그래서 되게 그냥 뭐 엄격하게 그냥 건성건성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식사 다 끝나고 이제 교제하고 다시 호텔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A4 용장 2장을 딱 주는 거예요. 딱 봤더니 뭐 신혼여행의 목적 1, 뭐 비정 2, 뭐쭉 적더라서 무슨 시험지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집어넣고 갔어요. 근데 가면서 택시 타고 가면서 생각하니까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둘이 이제 이상한 선교사랑 호텔에서 방을 빼가지고 모텔로 옮겼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그 시험지를 풀었어요. 정말 근데 문제를 풀수록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인생 계획 중 여러 가지 됐잖아요. 뭐 집은 언제 마련하고 자녀 계획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제 그때 우리 평생의 선교 계획 쭉 계획들을 세웠는데 쭉 세워놓고 보니까 되게 좋은데 이것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 계획도 집 마련하고 5년 세웠는데 또 제가 대우 다니면서 조합 아파트 듣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다음에 자녀 계획도 저희 집사람 성격상 저희가 이제 제가 종갓집의 장손이니까 딸 아들 낳으면 집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가 아들 딸 순서로 하자. 그것도 다 맞고 막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분류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뭘 하나 세우죠 하나 그러는데 놀랍게도 그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맞았어요. 뭐 한두 개 빼고 그때 세웠던 계획들이.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우는 그런 계획과 꿈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놀라운 비전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중에 자신이 포함되기도 하죠.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13년이 지난 올해 30세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37장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무엇으로 13년 동안의 옥살이와 종살이의 어떤 어려움을 견뎌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2006년에 선교지 나가면서 그도 한국에서 비교적인 안정된 삶을 버리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웠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고 여기서도 오면 안 되겠느냐? 왜 가느냐? 왜 거기 가느냐?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선교는 좋은데 왜 멀리 가느냐? 꼭 가야 하느냐? 선교단체 있던 선후배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1980년도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도미니카 하이티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사실은. 이성한 선교사는 나중에 꼭 소풍 가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었어요. 선교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섬기고 싶다는 그런 기도가 매일매일 진행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IT 상황이 아주 어렵고 힘들지만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하지만 잘 갖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비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걷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비전의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의 유익 4가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발휘하는 것 같아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확실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비전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유익을 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전은 인생관과 가치관을 확립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7절 12절에 보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으나 죄를 범하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비전을 지닌 사람 요셉은 그의 삶은 올바르고 기준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혈기가 왕성했던 젊은 청년이었음에 불구하고 아름다운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표현은 쉽지만 정말 실제 상황에서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속적인 유혹에도 그는 평생토록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확고한 기준으로 바른 길만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상황에 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정확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봉사단 대표로 섬길 때 당시에 이름만 말하면 정말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 당시에 부흥 목사님들이 가정에 신경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케이스인데 그 아들이 이제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적응을 못해서 막 아버지가 용돈 안 주면 막 설교할 때 막 중간에 나가서 막 엉뚱한 짓 하고 막 그런 친구였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미국 학교에 잘 적응할까요? 못하죠. 그 적응 못해서 다시 호주로 보냈어. 몇 개월 다니까 또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동남아 필리핀을 보냈어요. 물론 거기 가서 잘 못했죠. 그래서 풍족한 생활 가운데서 유학에 실패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봉사단은 해외로 아프리카로 나가는 게 많으니까 마지막 코스로만 아니에요. 정말 여기라도 보내보자.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 봉사단 예비교육을 봤는데 얘가 탈락했어요. 이 교육 태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데려가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정중하게 와서 저한테 부탁하더라고. 한번 데려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제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아버님이 오더라고. 딱 이제 폼 잡고 무슨 목사입니다. 부흥 목사님의 기본 컨셉을 갖추고. 그래서 그 아버님께 제가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가 한 것 중에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안 되냐고 뭐 이렇게 저한테 호통하고 협박하고 김중호 목사님한테 말하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내년에 다시 오면 또 제가 내년에는 받아서 교육을 잘 시켜서 아프리카를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날 넘어가는데 그 다음 근데 내년에 안 올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친구 성향을 봐서. 근데 어머님이 눈물로 호소해서 그 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교육을 받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제가 그 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 봉사에서 인도 그 슬럼가와 케냐의 어떤 그런 그 마사이족들의 그 동네를 가는 코스에 그 친구를 넣어줬어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인도에 갔더니 얘가 사고 쳤다면서 막 다시 귀국시키다고 막 연락이 오고 한 번 더 가봐라 그래서 마사이족한테 갔어요. 갔더니 막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차를 가지고 막 몰다가 차가 전복이 되면서 또 그냥 살아나고 막 이러다가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서 어떤 마사이의 어떤 추장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뭐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대학생 특히 고등학생들은 많은 일을 해서 많은 뭐 사역을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단어나 한 사건이 있으면 그 도전이 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돌아와서 그 마사이족과의 삶에서 어떤 그런 사는 모습들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도전을 받고 돌아와서 다시 그 당시에 이제 한동대학에 지금처럼 유명하지는 않았었죠. 한동대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고 꿈을 키우고 졸업해서 지금은 아주 전문직으로 잘 나가는 청년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저한테 많은 그런 접대를 하는 그런 친구인데 주 안에서 분명한 인생관 가치관을 가진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둘째로 비전은 목표의식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요셉은 신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성스러웠고 종이면서도 주인의식이 있었고 주인의 기쁨이 되는 자였었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됐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일했는데 있을 때 이렇게 직원들을 막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평가하면 다 자기는 A야. 다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위에서 보기엔 다 보이잖아.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A, B, C, D를 분류하잖아요. 하여튼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목표의식을 가진 꿈이 분명한 사람의 삶은 힘이 있어요. 가야 할 길이 명확하기 때문에 한 시간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도미니카 하이티에 가서 이제 한 1,000명 되는 학교를 그 경영을 섬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그 중에 만난 학생이 이제 하이티에서 유학 온 도미니카 학교의 불어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오전에는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불어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주님을 몰라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영접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는 뭐 민족 복음화의 꿈을 나눌 수 있었고 국경을 매주 도미니카 하이티 국경을 매주 토요일 날 나오면 새벽 5시에 모여서 기도하고 국경에 가서 국경 넘어서 그 하이티에 가서 지방 대학에서 같이 전도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변화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모든 것을 위임했을 정도로 이렇게 성숙한 그런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갈 때 사역을 위임하고 도미니카 사역을 활성화시켰던 친구였어요. 이제는 IT다. 제가 이제 신학 공부 마치고 돌아가서는 IT에 전력할 때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와 같이 아드리아나라는 친구와 같이 꿈을 꾸고 IT를 복음화시키는 IT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데 저런 친구 300명만 있으면 수년 안에 IT가 변화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사역을 했어요. 공부도 했었고. 근데 IT 계속 전화도 하고. 근데 그러나 그 친구가 갑자기 죽게 돼 있어요. 사고로.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충격받고 사역을 포기해야 되나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IT를 부탁하는 유서가 있었어요. 유서보다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썼던 글이죠. 도미니카에 있었던 센터처럼 IT도 그런 센터가 많아서 IT를 복음화시켜서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 유서를 제가 이상한 성경을 보면서 저희 초심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이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비전 2030 프로젝트라는 그런 그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헤이티의 민족을 헤이티의 청년 대학생을 중심으로 변화시켜서 30지역의 복음화 센터를 통해서 그 민족을 변화시키는 훈련시킨다는 그런 것이 핵심인데 제가 이제 그때 그 제자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했냐면 여러분 공산당 그러면 마오쩌둥을 비롯한 세 명이 출발해서 지금 이렇게 세계 한 그런 붉은 색깔로 문드러오는 공산주의 흐름이 그 마오쩌둥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함의 모슬렘에 보면 지하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몸을 비행기에 태우고 이렇게 그냥 하면서 타겟하면서 자기는 죽으면서 그 일을 치르는 그런 모습들인데 공산당의 요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지하대 요원들도 거기에서 떨어지면 그 모집에서 떨어지면 다시 울면서 고향에 돌아가면서 내년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단원이 되겠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죽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표현하지 정도는 못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그런 제자를 만드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2030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의식이 확고한 그런 여러분이 되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비전은 소망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6절 23절에 보면 무고하게 고소를 당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의 비전이 있어서 현재 어려움도 이겨내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을 소망으로 삼았던 믿음의 선배는 요셉 말고도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많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땅끝까지 전파될 복음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기시는 우리 한누리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비전은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해줍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높이는 그런 바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귀한 비전을 지닌 사람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영속성이 있다면 그는 영혼을 향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가짐으로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성서의 인물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요셉 외에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비전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전에 맞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보며 고귀하게 우리를 바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른 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부부는 IT 선교사로 섬기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힘든 점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다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IT 민족의 차세대 지도자를 섬긴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2030 프로젝트에서 말했던 것처럼 2030년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은 민족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그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이 이렇게 한참일 때 저항운동 하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 조국을 위해서 거사하려던 계획이 모두 탄로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청년들은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낙심하고 한탄하고 좌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이 우뚝 서서 한 청년이 우뚝 서면서 이렇게 절규하고 외쳤습니다. 동지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마지막은 꿈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생은 꿈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비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지십시오.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계속 꾸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재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꾸는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올 한 해도 각자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비전으로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하며 여러분 드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꿈꾸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드려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